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הארץ אשר תנאותך על השמיים אדוני.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게 되면 뭐랬죠? 행복과 씨름에서 이기게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나는 왕이 된다 그랬었어요. 왕이 되면 뭐라 했었죠? 진미를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왕은 뭐예요? 왕은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윤택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왕의 자세고 왕의 삶이죠. 그러면 내 내면에서도 보게 되면 뭐를 의미하겠어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육의 속성, 혈기 내는 거, 미움과 시기와 등등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 대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서에서도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럽을 뭐 했었어요? 통일을 시키고 헬라어로 하나로 통일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 통일된 언어 헬라어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죠. 이 납달리 자신과 씨름해서 육의 속성을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내면에 있는 그 자아를 드러나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얼굴은 뭐라 그랬었어요? 망대라 그랬었어요. 이 망대는 초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귀에도 눈에도 코에도 입에도 이 망대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세우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음해하는 말이 있고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닐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또 오해를 받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길로 가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데 요셉은 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가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그런 더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무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2절에 보게 되면 그 12과일을 달마다 먹을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 달마다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 달은 새롭게 되다 변화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이룰 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가지는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 샘 곁이라는 거예요. 이 샘은 뭐예요? 가뭄이 와도 내가 말씀이 풍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죠? 그 가지라 그랬는데 이 가지는 여기에 또 딸이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새우인데 뺀 아들이면서 밝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셈은 뭐요? 이 셈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셈은 뛰어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항상 뭐요?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녀가 번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번성된다는 것은 내가 뭐요?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삶으로 살아서 나온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요, 자식이 잘되고 성공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어머님 88번째 생신을 맞이해서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슬하에 5남매 자녀가 있는데 5남매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저희 어머님한테 잘 하세요. 물질이 있는 동생은 집도 새로 줘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렇게 5남매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한테 이 물질적으로는 내가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자비량으로 어떤 말씀도 전하고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무엇을 주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이 내면적인 말씀을 주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는데 이 마이크가 지금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이 어머니 지금 전하는 말씀을 라이브로 듣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해 못하는 부분 또 이 말씀을 더 섬세하게 또 풀어줍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을 하냐면 어떤 은사적으로도 이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말씀으로 깊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남편의 역할로서 어머님을 안아주고 그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게 되면 어머님의 그 상대방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치유해주고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저 역시도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을 해야 부모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 은사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 단계가 지나가면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뭐요? 차츰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뭐요?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짐승도 이제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부분들, 빨리 철이 들어야 된다는 철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 기도 부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겠느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번에 서울 장신대에 합격이 되어서 이제 거기에 등록금을 내고 이제 학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벌써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취부터 시작하고. 우리도 뭐야,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님을 떠나듯이 모든 짐승들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키워주게 되면 뭐예요? 그 부모 곁을 떠났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단계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저가 한 30년 전에 떠나서 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요. 근데 그 떠났다 해서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딸아이가 이제는 자취도 생각하고 한 번 떠나면 잘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었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옆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샘이 있다 그랬어요. 샘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가 무성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원으로 봤더니 뺀이었어요.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보고 궁금하면 기도하고 이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또 필독도 때로는 필독도 하고, 저도 이 성경 보고 읽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틈나면 성경 보고 읽고 성경 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빨리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른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 속에는 뭐예요? 다 그 안에 진리가 있죠. 지혜가 있는 거 다 있어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혜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뭐예요? 꾸짖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또 보면 담을 넘어또다 그랬는데, 이 담이라는 것 벽이에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도 왜 장벽이 없겠습니까? 참 부딪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벽과 장벽을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이 납달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납달리는 씨름에서 승리하고 나면 샘이 내 곁에 있다면 나에게는 뭐예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보고, 이 말씀이요, 오늘 보고 깨달은 거 내일 보고 또 행해보면요, 그때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불 세례를 너에게 곧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생곁에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늘 말씀 보고 말씀 가운데서 뭐예요?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이라 했죠. 그 길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했을 때 뭐가요? 이 자손이, 이 가지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같이 성경을 펴놓고 단어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어서 보고 맞춰서 보게 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서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온다는 거예요. 사건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고통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활 쏘는 자가 그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육의 세력이 활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활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뭐 하라고요? 마지막까지 죽으라고, 맞아 처리하라고 그 사건들과 거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육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항상 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적개심이라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예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쓰다, 뭐 어떨 때는 고통스럽다, 그런 것을 느껴지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할 때까지 사건들이 올 수밖에 없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스승이기도 한 그 목사님한테 제 아내랑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늘 이렇게 웃음이 많아요. 많이 같이 웃고, 늘 아침에마다 눈 뜨면서도 웃고 막 이렇게 웃고, 그리고 많이 비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 사모님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은사 목사님이 거기 계셨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 보고 한번 이렇게 안마라 그러나 이거를 좀 해준다 그러고 좀 앉아보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앉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은사 목사님이 막 주무르더니 진짜 없네?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나도 얼핏 들었고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 사모님이 진짜 없냐고, 그러니까 진짜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은사 목사님 손댈 때 몸이 너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분이 치료할 것은 벌써 이미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삽 장군 아시죠? 시편 72편인가 보게 되면 아삽 장군이 자기 아기, 그 아삽 장군이 선견자예요. 그 아삽 장군이 내 아기 죽을 때 느끼지를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내 아기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깔깔대고 웃고 말씀 가운데 웃게 되면요,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뭐라 그래요? 웃으면 뭐예요?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많이 웃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악은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수군대고 비방할 때 그것들이 내게서 뭐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자존감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자꾸 할 때 어둠의 세계에 깊게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됐다고, 조금 이루었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활이 어디서 여러분 오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활이 옵니다. 화살이 오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또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미가 7장 6절에 보게 되면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집안 식구라 그랬다고요. 그 집안 식구가 뭐예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뭐예요? 활을 가지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들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 곁에 산다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요? 물 곁에서 살아야 하듯이 물은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는 뭐예요?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이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공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의는 뭐예요? 공정한 삶이죠. 그리고 재판. 이 사사기가 뜻이 이 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슴과 노루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사슴은 어때요? 사슴은 이 붉은 바탕에 흰점이 뚜렷하게 보여요. 거기에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흙덩이가 푸르지다, 흙덩이가 씨름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슴은 내 이 죄가 드러난 거예요. 흰 반점 같은 게. 그걸 가지고 내가 싸우는 거죠. 선한 싸움으로. 근데 이 노루는 이 흰 반점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면 추울 때, 그때 겨울에 이 붉은 반점이 보일 듯 말 듯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언가를 찾아보게 되면 내가 내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툼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게 사슴처럼 드러나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이 노루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추울 때 드러난다 그랬죠. 내가 고난 끝에 그것을 알게 돼요. 사슴과 노루의 공통점은 뭐예요? 붉은색이면서도 대색임질하고 초식동물이고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깨닫느냐, 고난 가운데 깨닫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뭐예요? 정확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겼노라 그랬었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어둠의 세계가 네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것을 네가 이기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뜻이 더하는 자라 그랬었죠. 은혜가 내 안에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용서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모든 것이 뭐예요?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약에 와선 그 요셉이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요셉과 무슨 상관이에요? 뜻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뜻은 뭐예요? 모반자란 뜻이에요. 세상 것을 내가 뭐예요? 모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가 버렸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축복 뭐라 했었죠?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 이 무성한 가지가 뭐예요? 뺀 자녀라 그랬었어요.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뭐 한다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나를 또 돕고 그것을 통해서 효도를 하게 되고 효도를 받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